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18절에서 21절까지 영은장을 읽어봅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중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아멘.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은데 목감기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듣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보편적인 기독교에서는 성탄절로 섬기는 날이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글자 그대로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세교에서는 다른 데는 모르겠으나 저는 성탄절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사복음서는 한 군데라도 내가 며칠 날 태어났다 이렇게 아마 기록이 나와 있었어야지 맞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태어난 날과 죽으신 날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만 성탄절에 주님의 탄신이라는 말씀의 뜻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몇 번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렸습니다만 또 이 날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낮은 땅에 강림하신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하고 하나는 인성을 지니시고 지상에 오신 주님의 측면에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인성을 지니시고 지상에 오신 주님에 관해서 영적으로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지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 인간과 그 형체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지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서 유전적인 악들을 지니시고 지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인류를 그 방법을 통하지 않냐고서는 구원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신 주님은 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이미 지옥의 영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지상에. 지옥의 영들이. 그래서 그 영들을 지옥으로 다 물리치고 주님 홀로 물리치고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신성과 합일되신 것으로부터
신령 진리들이 지상에 임류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빛이 지상에 도달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잔뜩 끼어 있는 악과 거짓들, 소위 구름들을, 짙은 구름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지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로 아기 예수로 오셔서 반드시 영화 되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 또한 시험을 겪지 않으시고는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서 오신 그 주님께서 주님 자신 속사람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사랑 그 자체이신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이미 점유하고 있었던 유전학에서 비롯된 온갖 악과 거짓들을 다 분리하고 박탈을 했어야만 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홀라신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시험의 과정이다. 광야 40일이란 말이 그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광야 40일은 문자적인 뜻에서 단순하게 40일을 시험을 겪으셨다, 그 말의 뜻이 아니에요.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어린아이로 지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시험의 기간, 다시 말하면 영화되시는 그 기간, 시험을 통해서 신령 인간과 합일되시는 그 기간을 40일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 영화하신 주님으로부터 신령 진리가 이 낮은 땅에 임류될 수가 있었어요. 낮은 땅에 임류될 수가 있었는데 그 낮은 땅에 임류된 신령 진리를 영접 수용하는 자, 영접 수용하는 자, 그 영접 수용하는 자를 가리켜서 주님의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접 수용하는 자, 영접 수용했다, 마음에서 믿고 시인했다라는 말씀이 드시고, 그 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마음에서 믿고 시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손발이 진리들의 복종하고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나는 마음에서 진리를 믿는데요. 그건 말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이미 믿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애정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애정 안에 있다라는 그 뜻은 이미 손과 발이 움직여지고 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날을 여러분들 영일이다라는 말로 내가 설명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다라는 말은 이미 마음에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왔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일, 그리고 그날을 제가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 주님의 탄신. 나 개인으로 볼 때, 속뜻에서 볼 때.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날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상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자, 삼위일체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한 가지가 더 빠졌네요. 그럼 주님의 탄신이 그날과 부활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어떻게 차이 나느냐 하는 거예요. 부활하고. 그런데 교회의 측면에서 보면은 주님의 성탄절과 부활날은 영적인 의미가 똑같아, 틀려요? 이명재님 똑같아, 틀려요? 똑같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자, 영적인 의미,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날아간 사람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님의 성탄절, 주님이 나시는 그 날과 그리고 부활날은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개인으로 보면 주님께서 그때 부활하신 게 내 마음 안에서 손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말은 진리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탄신하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처음에 주님의 탄신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살아왔던 그들에게, 그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나신 그날도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님의 처음 나신 그것들, 진리들을 영접 수용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강림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그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 주님의 천적, 영적, 자연적, 외적인 것들 측면에서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말을 속뜻에서 보면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 자연적인 관능적인 사람. 이 네 등차에서 중생하는, 거듭나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좀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천적, 영적, 자연적인 것들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그 영화 되신 주님으로부터 관능적인 사람들의 중생의 과정이 요한복음입니다. 무슨 말 이해됐어요? 엄격하게 구분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마태, 마가, 누가는 주님께서 지상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천적, 영적, 자연적인 것들 측면에서 영화되신 과정을 서술하고 있고 그 영화되신 주님으로부터 임유된 진리들에 의해서 신령한 진리들에 의해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우리 멸망된 인간들이 중생에 관한 과정을 요한복음이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앞으로 한 마태복음은 재내년 정도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제가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성탄절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상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일컫는 신령 인간과 그리고 그것이 본질 되시는 존재 되신 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지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한 분도 못 봤어요. 거의 없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아들 하나님은 신령 존재의 신령 형체, 신령 존재의 신령 형체를 뜻하는 것으로 신령 인간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신령 인간에서 신령 진리들이 발출되어 나오는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지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느냐?
신령 인간의 자연적인 형체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인간의 생명의 본질이 신령 존재, 사랑 그 자체로부터 말미암았듯이 지상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령 인간이셨고, 그리고 그 본질, 속사람은 존재 자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삼일체라는 교리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삼일성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곧 존재 되신 분이셨고, 그분께서 곧 하나님 아들이셨고, 그분께서 곧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한 분이셨어요. 그 말을 나 하나로 보면 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명재님, 이해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마음, 그러니까 의지라는 측면에서 속사람을 가리켜서 신령 존재에 대응하고, 이해라고 하는 이해의 영역, 생각의 영역에 속하는 이해의 영역은 신령 인간에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와 이해가 하나로 결합이 돼서 내 육체를 담고 있죠. 그 육체를 담고 있는데 이것을 성령, 신령, 진리에 대응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몸과 의지라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였고, 그것을 담고 있는 육체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천사들은 뭡니까? 천사들은 신령 진리,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의 세포 조직들에 대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똑같아요. 내 육체가 나 자신이듯이 천사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주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은 주님 자신. 그러니까 새 천사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가 천개의 천사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 말은 간접적인 신령 진리다 그런 거 천사들 가르쳐서. 왜냐하면 내 몸통에 속한 것은 머리로부터 받아야 되고, 다리에 속한 것들은 몸통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각가지 그 영역에 해당되는 그것들에서 어떤 생명들을 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간접적인 신령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지상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주님의 성품, 그리고 신령 발출의 근원 되시는 신령 인간, 그리고 생명의 본질 되시는 신령 존재, 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곧 삼일성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이해하는데 이 삼일성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지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개괄적으로라도 어떤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다 그 영역도 안에서 해석되게 됩니다. 잘 아시겠죠?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것들 안에서 깨닫게 되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시간이 많이.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잠시 살펴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랬죠?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죠.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유해를 가했다 또는 파괴했다 이럴 때에는 영벌에 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고의로 한 것이 아니되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에 넘긴 것이라면 저를 정한 곳에 두고 그는 그리로 도망할 것이라 그랬죠. 이 고의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고의로 한다라는 말.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여러분들이 좀 더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거짓들이 확증된 데에서 그 어떤 악을 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유전악이라고 하는 본성으로부터는 악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는 정죄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죽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해라는 영역에서 확증된 것이 없어요. 다만 부모가 가르치는 학습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선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행했고 이것이 거짓이라니까 그렇게 행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로부터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선이다라고 확증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 어린 성인이 되기 이전에 죽은 자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성인 나이가 몇 살이죠? 20살이죠. 우리가 자연적인 뜻을 볼 때 20살이 넘으면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에서 진리들을 깨달아 알아야 해요. 자유의지로. 그리고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20살이 넘는 남자들을 추려가지고 추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죠. 그렇죠. 뭐 어느 지파에서 몇 명, 어느 지파에 몇 명 다 20살 넘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이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웃들에게 고의로 죽였으면 어떤 다르세요? 고의로 죽였다는 말은 앞에서 고의라는 단어가 다르다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고의라는 말은 숨어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손에 넘긴 것이죠. 부하 같은 상태로 태어난 것을 가리키는 말씀. 여기서 고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렇게 고의라는 말은 쭈드, 교만이나 뭐 무법자 이런 뜻인데 매우 의도적으로, 사기적으로, 간교하게, 그렇죠. 진리들을 파괴했죠. 왜 그런 경우가 생겼죠? 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 그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진리들을 다 몰살시킨단 말이에요. 변질시키고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했던 것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잠깐 여러 가지 뭐 예배 드리는 환경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서 나는 빠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그 자는 회개한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 못 받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기는 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래로 마음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우러를 마음과 하나는 세상을 우러를 마음이 두 가지가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최후심판 때, 최후심판 저 세상에서 서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두 생명이 있어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옥에 떨어지다는 천국에 속한 것들을 분리해내야 되고 박탈해내야 되고, 천국에 속할 자들은 지옥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발탈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어요. 천국에 속한 것과 지옥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지옥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재단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회개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주님께 간구한다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죠. 왜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독한 자. 사람을 훔쳤다. 진리하는 자들이 사람을 훔쳤다라는 말은 도둑질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도둑질했다. 다시 말하면 진리들을 자기를 우러를 목적에서 악용했다, 악에 적용했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팔아버린 자들이죠, 그렇죠? 진리를 격리시킨 자들이죠. 사람을 팔았다, 납치해서 팔아버렸다, 악에 적용했다. 진리들부터 격리됐다. 그리고 진리들을 어디에 두었어요? 자기 능력 안에 뒀죠, 그렇죠? 주님의 능력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 안에다가 두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반드시 죽임당하겠다. 왜 그런다 그랬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너무 가치없게 여겼다. 너무 시시하게 여겼다. 그랬대죠, 그렇죠? 저주란 말이 칼날, 하찮게 여기다, 시시하게 여기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행하는 것은 공로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설명하기를, 들짐승들은 자기 새끼 나면 그냥 키워. 그렇죠? 그냥 키워. 본성에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밖으로 쫓아보내. 그냥 그들은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나면서부터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키우다가 아유 이놈이 크면 나에게 이러저런 저런 효도해 줄 거야. 벌써 공로를 기대를 하고 있다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이 성장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서운하게 하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하물며 나한테 이렇게. 그것이 공로적인 것들이야 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집안에서 널 고생하게 할 수 없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홀대할 수 있어.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자들은 이웃들에게 소원을 행하는 것을 그냥 본성에서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 나에게 넣어주셨던 생명이죠. 그렇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삶에 속한 일들이나 모든 것들 안에서 즐거움이나 기쁨으로 그 모습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나 즐거움 그 자체가 곧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거기에 어떻게 공로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있지가 않은 것이지. 내가 만약에 공로적인 것을 취했다면 그 자는 이미 자기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는 영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자, 사람이 싸운다. 여기서 사람은 에노시, 이시란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자,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와 이시라는 단어와 에노시라는 단어, 크게 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아담이라는 단어는 뭐라 그랬대? 아담이 뭐예요?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아담.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일곱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죠. 그렇죠? 그 아담을 천적인 사람, 아담이라는 단어가 원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이 붉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진리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시,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에 있는 자들 가르쳐서 이시. 근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황폐된 교회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르쳐서 오늘 보는 사람 에노시. 에노시. 인류, 인간 이런 뜻입니다. 인류는 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됐냐? 아나시라는 단어 유래. 아나시. 약하다, 병들다 그런 뜻이에요. 약하다, 병들다. 고칠 수 없는 비참한 슬픈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명재님,
예? 이 에노시라는 단어 그 뜻이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가르쳐. 자연적인 진리. 자,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우리가 앞에서 종을 사온 자, 히브리 종을 사왔다 그럴 때 같은 등차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히브리 종이라는 자들과. 그들 다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있어요. 다만 영적인 진리들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영적인 진리들을 믿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자연적인 진리들, 더럽혀지고 모독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들이 싸운다. 논쟁이 일어났다는 논쟁이 일어났다. 논쟁이 뭘까? 여기서 어떤 논쟁일까? 네? 이명재님, 어떤 것들에 대해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교리들에 대해서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그들 잘 알아요, 몰라요? 매우 불분명한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논쟁.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르침에 따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명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네? 왜냐하면 그게 정확하게 확증이 안 되니까, 알지 못하니까, 조회되지가 않았으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틀려. 개신교는 교회가 다 망한 교회라고 그걸 나가는 것이 맞아, 틀려. 네? 내가 이 세상 오늘 동창회인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간 것이 맞아, 안 나가는 것이 맞아. 내 형제자매들, 내 피를 나눈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과 내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옳아, 틀려.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들 측면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믿음이랑 도대체 뭐야? 그리고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논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들의 측면에서. 믿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다. 이웃을 쳤다 했죠. 상대방이란 말은 이웃을 쳤다는 거예요. 자, 돌은 뭐예요? 진리라 그랬죠. 자, 가장 낮은 등차에 있는 기억지의 진리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게 지식 안에 있는 진리들이에요. 그렇죠? 지식 안에 있는 진리들. 주먹은 뭐예요, 그럼? 주먹. 네? 주먹은 뭐예요? 손에 있죠, 손. 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지의 아주 조악하고 조잡한 지식 안에 있는 진리들이 능력을 발휘를 해서 무엇을? 이웃을 때렸다. 위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이웃은 뭐죠? 이웃은. 성경에서 이웃은 뭐예요? 여기서는 교회에 속한 것들. 교회밖에 속한 자를 이웃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에?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단절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을 또는 믿음에 속한 것들이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게 유예를 가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설명을 하면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취했죠. 전부 다 이들은 감관적인 얘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추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이 옳다 그르다 말하면서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유예를 가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유예를 가했다.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동안 이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여러분들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친 것으로부터 또 기타 등등의 여러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악당들로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 나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유예를 가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낮은 등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상대방을 쳤다. 근데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 죽지 않았다는 말은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소멸되지는 않았다 그 뜻이잖아요. 않았다. 자리라는 말은 침실, 침상, 드러눕다 이런 뜻인데 원래 드러눕는다라는 말에 유래됐으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 그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지의 조잡한 지식 안에 있는 진리들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교회에 속한 진리들에게 유해를 가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처음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 공부를 할 때에. 그런데 그것들이 다 소멸되지 아니하고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자리 떠난 사람들 보존 안 돼요? 보존 안 돼요. 다 파괴됩니다. 여기 지금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누웠다가 자리에 누웠다. 이 누웠다는 말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엎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됐어요. 진리들로부터는 분리됐어요. 예? 교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는 유해를 가지고 기억기 조잡한 지식들의 능력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또는 믿음에 속한 것들을 유해를 가해가지고 진리들은 소멸되지는 않았으나 그로부터 삶으로부터는 분리됐어요. 삶으로부터는 분리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정교하죠. 주님께서 이거 이렇게까지 가르치셨는지. 분리됐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19에 보니까 이 사람은 가만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걸었단 말이에요. 지팡이가 뭐죠? 지팡이가 능력이죠. 능력.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에서 비롯된 또는 믿음에 속한 것들에서 비롯된 뭐예요? 능력. 그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앞의 상태로부터 위로 제고됐다 이 뜻이잖아요. 걸었다는 뭐예요? 할라크. 삶 속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냈다 그 뜻이죠. 생명의 힘이 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팡이 듣고 일어나야 되겠죠. 항상. 비록 내가 어느 순간에 기억지 조잡한 지식들에 의해서 믿음에 속한 것들이나 또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위해를 강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그 당시에는 진리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것들에서 비롯된 능력으로부터 믿음에서 비롯된 능력으로부터 반드시 그 상태로부터 제고되어 가지고 삶으로부터 그 모습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걸으면 그 친자가 형벌을 말하되 자, 친 것이 죄 없다 하되 그렇죠? 원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죄 없다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다. 죄 없다 하되 친자가 형벌을 말하되 이 형벌을 말한다는 말은 비우다, 깨끗하다, 무죄로 하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나카 형벌을 말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라는 말은 재고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반드시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변상,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완치되게 할 것이다. 이 배상한다는 말은 세베트, 중지, 중단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사파트, 안식일이다. 안식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논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대체 무슨 말인지? 안식일은 언제 오는 것이죠?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사페트라는 단어가. 그 논쟁으로도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반드시 완치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궁극적인 것들. 완치된다는 뭐예요? 삶에 속한 예배, 치료죠, 치료. 라파. 우리 히브리어 보면 라파 하나님 그러죠, 그렇죠? 라파, 치료하다 이런 뜻이. 치료가 뭐예요? 삶에 속한 고백,
진리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병든다는 말이 뭐예요? 병든다. 병든 자가 치료된다는 말이 뭐예요? 병들었다. 육체병이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악과 거짓 가운데 내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료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들로부터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진리들이나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을 고백한다는 말이죠. 삶 속에서. 그것이 곧 예배란 말이에요. 완치된 말은 그 뜻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람의 그런 자연적인 진리들이,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되어져 그 모습들을 드러낼 때에 치료받은 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이 분리되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니까. 그냥 교회에 속한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것들에서 비롯된 능력으로부터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자, 그 자가 여기서 보면 완치된 자, 치료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선과 영적인 자연적인 선 또는 영적인 선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라면 영적, 아까 말했던 믿음에 속한 것들이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것들, 그리고 돌이나 주먹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행하는 자들, 만들어내는 자들, 그들이 여기서 다 죽은 자들이에요. 자연적인 선하는 자들이 그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전부 다 저기 어디 의존하고 있어요? 기역지의 지식들에, 기역지의 지식들에 의존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타잔 보면 고릴라에서 자란 타잔이 인간들이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다 그러고 이것이 악이다 그러고. 학교에서 어머니로부터 기타 사회적으로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것을 자연적인 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역지의 아주 조잡한 어떤 지식들에서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진리다 그러고 행하는 자들. 자연적인 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선하다 한다면, 이웃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그리고 영적인 자연적인 선은 뭐냐 그러면 진리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통해 터득하겠죠. 그렇죠? 기역지 지식들로 터득한단 말이에요. 기역지의 지식들에서 진리들이 선이 무엇이다, 악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터득한 그것들을 의지라고 하는 애정들에서 선호하는 것들을 불러낸단 말이에요. 다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불러내는 거예요. 애정이 일치해서 불러낸단 말이에요. 불러내가지고 그것이 결합되어져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선.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교회 밖에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을 자연적인 선 그러고, 성경 말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터득된 지식들을 불러내가지고 애정이 일치해서 결합되어져 삶 가운데 드러내는 어떤 결과들을 영적인 자연적인 선 또는 영적인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완치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나. 자, 사람이 매로 쳤다. 매란 말은 홀이 뭐죠? 세베트, 왕의 홀, 권능이죠. 권능. 네? 군대 가면 장성들이 손에 지팡이 지휘봉 갖고 다니죠. 그 홀, 권능이에요. 권능. 소위 말하면. 네? 칼도 마찬가지예요. 권능. 여기서 매라는 말은 세베트, 막대기 홀. 부족,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부족 그럴 때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디 있다는 말인가? 영적인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지파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앞에서 남종, 여종 그랬어요. 남종은 뭐죠? 여종 뭐예요? 종이 뭐예요, 종이?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시. 앞에서는 에노시라 그랬죠? 여기서는 이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의 수종드는 자연적인 것들,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남종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여종은 선의의 측면에서 애정 안에 있는 것. 이들은 다 문자적인 뜻들에 대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적인 뜻들은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외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듯이 남종과 여종도 사람들,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섬기는 애정 안에 있는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차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성경의 말씀인 문자적인 뜻 안에서 주님을 우러르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인 뜻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문자적인 뜻들을 버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홀라당 벗고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모든 생명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서 종결돼요. 영적인 생명은. 그리고 문자적인 뜻 안에서 영적, 자연적이다, 천적, 영적이다, 천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것이 얼마만큼 순진무구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떨쳐가지고는 일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부활절 대해서, 성탄절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마태, 마가, 누가 그럴 때 천적, 영적, 자연적 그랬죠. 마가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누가복음이 그래서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측면에서 요한복음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무슨 말씀인지? 앞에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궁극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영역 안에서 그것이 완전히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과일도 속부터 익어요. 겉부터 익고 과일 봤어? 안 봤어요? 과일 속부터 익고 빨갛게 속부터 익어서 겉에 점진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열매들을 맺는단 말입니다. 단맛 나는 과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들일수록 매우 조잡하고 거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주님께서는 지상에 오셔가지고 이 자연적인 것, 요한복음이 뜻하는 관능적인 영역에까지 신령 존재되신 분과 하나로 합의를 하셨다. 그 뜻이라면 그것이 주님 십자가 돌아가심이에요. 네? 그래서 육체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육체란 말이 관능적이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 있는 생명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근데 주님께서 육체가 책찍에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말의 뜻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인간들이 그 영역에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명재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독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독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뜻으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모독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왔죠. 그쵸? 교회가. 왜?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남종과 여종이란 말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쳤다라는 말은 유예를 가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그 어떤 것들에 유예를 가했다. 당장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자, 능력으로부터 소멸되면 죽는다는 것은 파괴됐다는 것이죠. 안갚음을 받는다. 이 형벌을 받는다라면 안갚음 두 번 나와요. 너무 어마무시해.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란 말은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용서가 안 되면 2번씩이나 언급돼서 나오는데 이 말 갖다 반드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함, 히브리어로 낙함. 안갚음을 받으려노라. 반드시 안갚음을 받으려노라. 반드시 영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가 하루 이틀에 연명하면, 연명이라는 말은 서 있다, 아마드, 머무르다, 지탱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남종이나 여종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지탱되어 있다는 것이죠. 소멸되지 않고 지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연명하면, 하루하루 지탱하면, 영원히 지탱되어 있으면, 점진적으로 충만해지면 이 뜻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것이 회복되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지면 그 뜻이죠. 예? 하루하루 연명하면. 뇽 2번 써졌어요. 뇽. 날은 뭐예요? 날. 히브리어로 보면 욤이라는 단어는 날. 하루, 한날. 상태에 대한 설명, 상태.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가지고 연명하고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날로 그것이 성장해서 충만해지면 그 뜻이란 말이에요. 형벌을 면한다. 안갚음이 없을 것이다. 영벌로부터 면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은 상전의 재산이다. 이 상전의 재산이란 말은 케세프, 진리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은. 그것은 곧 상전의 은전이다 라는 뜻이 은전. 그것은 은전이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 되셨죠? 무슨 말인지 깊은 비가 간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참고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할례 신령한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저희를 주의 종 삼으셨사온데 어떤 것들을 삶 가운데에서 경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새기게 도와주시고 결코 후퇴하는 일 없이 주님을 향해 고향되지는 전진해가는 재고돼가는 주의 종들만 되시도록 늘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